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6월 11일 화요일 아까베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의 3차 전도 여행 중 에베소 지역에서의 그 사역을 다루고 있습니다. 바울이 에베소에 머물며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전했고 가르쳤습니다. 이때 어떤 일들이 일어났다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9절을 보시면 첫 번째로 비방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여기 이 사람들, 유대인들이 마음에 굳어 완강한 거부, 완전한 불신.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 가운데에도 이제 말씀을 대할 때라든지 또 공동체를 생각할 때라든지 또 이 세상을 바라볼 때 마음이 굳어지는 부분들이 있진 않은지 같이 한번 돌아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한번 마음이 굳어지면 굉장히 이제 하나님의 영으로 회복하기가 쉽지 않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네, 마음이 굳어진 자들의 행보를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순종하지 않고 말씀을 받아도 그 말씀을 거부하기 때문에 순종할 수가 없는 거죠. 무리 앞에서 이제 그 굳어진 마음을 숨기지 않습니다. 그 공동체 앞에서 공개적으로 이 도를 복음의 메시지죠. 복음의 메시지, 기쁜 소식, 좋은 소식, 구원과 생명의 소식, 그 도를 비방한다. 이 비방하다의 뜻은 남을 비웃고 헐뜯어서 말한다. 우리가 받은 너무나 귀하고 소중한 생명의 메시지, 그 구원의 메시지를 헐뜯고 비웃고 조롱하고 있다. 이게 지금 마음이 굳어진 자들의 행보였다고 합니다. 자, 바울은 이들을 어떻게 대했습니까? 떠났다라고 합니다. 완강하게 거부하며 또 복음을 비방하는 자들과 계속해서 함께 머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떠났고요. 그 다음에 보니까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우리의 삶의 자리, 사역의 자리에 그 복음을 들고 나아갈 때 수없는 방해와 도전과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우리 사도 바울에게 위로와 또 힘을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바울도 정말 어려운 사역의 현장들이 계속해서 진행되어져 왔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포기하거나 무너지지 않고 또 그 환경 속에서 또 새로운 사역을 창출해내는 것이죠. 많은 무리들이 비방했지만 그 가운데 이 도를, 복음을 받아들인 자들을 바라보고 그들을 어떻게 한다고 합니까?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복음을 받아들인 자들에게 더욱더 집중하기로 선택하는 거죠. 자, 우리가 복음의 씨앗을 뿌릴 때 많은 저항, 비방, 조롱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그들 가운데에는 복음을 이렇게 받아들이고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려 하는 그런 자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에는 반드시 열매가 있습니다. 이것이 너무나 우리에게 소망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받은 복음을 뿌릴 때 반드시 열매가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우리처럼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워져 간다라는 것이죠. 바울의 수고는 결코 헛되지 않았습니다. 복음에 불순종하는 자들도 비록 있었지만 복음을 받아들인 이 제자들을 향해 사도 바울은 그저 내버려 두지 않고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자, 따로 세웠다. 이것은 지명하다, 임명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에베소 지역, 이 아시아 지역을 책임질 그 복음의 일꾼, 그 십자가의 일꾼으로 교회의 리더십으로 세워내고 길러내는 그 사역을 위해 선택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들을 향해서 그럼 어떻게 행했는가? 그냥 뽑아놓기만 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이어서 보니까 이들을 향한 교육, 훈련을 베풀었다라는 거죠. 날마다 강론하니라. 그것을 어느 기간 동안 했다고 합니까? 2해 동안, 2년 동안 이렇게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2년 동안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을 통해서 그 수고와 헌신을 통해서 이들이 그리스도의 제자로 또 교회의 리더십으로 잘 자라갈 수 있도록 이렇게 마음을 쏟아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독특한 특징은 이 복음이 비방을 받고 가로막히는 이 사역의 현장마다 놀라운 생명의 길, 그 둑이 터지는 역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수많은 장애물이 오히려
더 교회를 튼튼하게 하고 많은 이들이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사건들이 생겨났다. 10절 다시 한번 보시면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아멘. 이렇게 제자들을 따로 세워서 선택해서 그들을 2해 동안 열심히 제자들에게 집중해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가르쳤더니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이 사람들이 리더십으로 섰다라는 것에 더불어서 10절에 이렇게 기록되는 거죠.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네, 묵묵히 제자를 세워냈더니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네, 여기 듣더라라는 단어는요, 아쿠오라고 하는데요. 그냥 흘려 듣는 것이 아닙니다. 경청하다, 주의 깊게 듣다, 또 듣고 깨닫다. 그런 일들이 막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온 힘과 마음을 다해 이 사람들이 나와서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또 깨닫는 역사가 있게 되었다. 네,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워서 깨닫는 역사, 그리고 그것이 삶 가운데 실천되는 역사가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리고 이어지는 본문은 또 이 에베소에서 어떤 것들이 있었다고 증거합니까? 11절과 12절을 보시면 능력이 나타났다. 그 복음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나타났다라고 합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바로 많은 사람들이 병을 고침받게 되었다. 얼마나 큰 그리스도의 능력이 임했는지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기만 해도 그렇게 그 병이 고침을 받게 되었다. 이 소문이 얼마나 빠르게 흘러갔는지 모릅니다. 그 삽시간에 에베소 전역으로 퍼져 나가게 되었고요. 이제 바울을 심지어 모방하는 무리들까지 생겨나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악기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예수님을 믿지도 않는데 여기 보시면 어떻습니까? 네,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인데 하나님을 섬기지도 않고 마술을 하는 유대인들이 이제는 바울이 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불러서 이게 되는지 안 되는지 실제로 이렇게 하면은 병이 고쳐지는지를 시험했다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어디에나 유사 복음이 있습니다. 이것을 분별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네, 지금 여기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언뜻 보기에 이들도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분의 능력을 의지한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들은 진정으로 예수님의 그 이름의 능력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냥 시험해 본 것입니다. 시험 삼아 해본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단지 바울의 방식을 흉내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왜 이렇게 하는 것인가? 혹시라도 그렇게 되어서 이제 병고침이 일어나게 되고 귀신들이 나가게 되면은 얼마나 자신들에게 사람들이 몰리고 그 영광을 받게 될 것인지 그것을 기대했다라는 것입니다. 자기의 영광, 자기의 유익, 그 자기의 부와 명예를 얻기 위해서 이걸 따라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세상적인 삶의 방식을 그대로 답습하며 그 안에서 생명을 보존하고 이익과 영광을 얻으려 하는 삶을 이들이 살아가고 있었는데 우리 자신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세상 가운데 예수님의 이름을 내밀어서 나의 영광, 나의 이익, 나의 만족, 나의 높아짐을 추구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무의식적으로 그렇게 행동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대하는 것은 아닌지 오늘 이 시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누가는 이어진 18절, 20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18, 19, 20절을 보겠습니다. 믿는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아멘. 네, 여기 보시면 이제 그렇게 흉내 냈는데 이제 그 귀신 들린 악기 들린 사람이 이제 그 흉내 내는 그 사람들을 눌러 짓이기는 사건이 있게 되죠. 그래서 그것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놀라서 지금 18절에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렸다라고 나옵니다.
네, 여기 자복하다라는 단어는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마음 한켠에 이제 바울의 행위를 마술처럼 이제 여겼던 사람들이 있었다. 그 유대 제사장 가문이 당한 그 악귀 들린 자에게 눌리는 그 사건을 보면서 아, 바로 내가 저 모습이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죠. 나도 저 제사장 가문의 저 사람들처럼 이 마술처럼 여겼구나. 네, 정말로 예수님의 그 이름의 능력을 의지한 게 아니었구나라는 것을 반면교사 삼아서 자신들도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여기 자복했다라고 나오는 것입니다. 자, 이들은 무엇을 깨달았는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마술을 행하고 여전히 마술에 의지해서 그것을 통해서 내가 내 삶을 경영해 나가려고 하고 있었구나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죠. 자, 이제 그런 마술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참된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깨달은 사람들은 이제 다시는 그런 마술을 의지해서 내 인생을 살아가지 않겠다 하면서 이렇게 행한다라는 거죠. 너도 나도 그 마술을 행하는 데 쓰였던 책들을 가지고 나옵니다. 그래서 함께 불태워 버리는 거죠. 이 양이 어느 정도였다고 성경은 기록합니까? 은 5만. 네, 한 근로자가 이제 약 137년 정도를 137년을 이렇게 일해야 벌 수 있는 돈이었다고 합니다. 네, 이것이 바로 이 에베소 지역을 짓누르고 있던 어둠의 영역, 어둠의 문화. 네, 그러나 복음이 그것을 불태우고 그 어둠의 영역과 문화를 이겼다라고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20절을 같이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네, 주의 말씀이 이 일을 가능하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많은 마술책들을 불태우게, 불사르게 했다는 것이죠. 자, 우리도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실 그것들을 그 불로 소멸하듯이 완전히 제거하는 것들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네, 삶의 자리를 늘 거룩하게 예수님만을 의지하는 그런 삶의 자리를 유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서 이런 일이 가능했다고 했습니다. 자, 마법의 능력과 대조하는 말씀의 능력. 네, 그 마법책의 그 많은 그 위대함, 양, 그게 에베소를 짓누르고 있었는데 이제 주의 말씀이 힘이 있다 해서 그 세상이 강한 것 같지만 사실 주의 말씀으로 그 이 세상을 건강하게 바꿀 수 있다, 가꿀 수 있다. 의도적으로 누가가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세력을 얻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여 세력을 얻었다 나왔는데 이 16절 예수의 이름을 악용하려는 사람들을 그렇게 눌렀다라는 그 단어와 이 세력을 얻었다라는 단어가 같은 헬라어로 쓰이고 있습니다. 자, 누가가 의도적으로 지금 이 단어를 같은 곳에 16절과 20절에 배치하면서 이 악한 문화, 마술의 문화, 마법의 문화를 거기에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 사람들의 문화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꾸어내었다. 그 마술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눌렀다라고 이제 우리들에게 위로와 도전을 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문화, 세상의 영역, 그 어둠의 영역에 눌려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은 이제 새로운 소망이 생기는 거죠. 우리가 이 주의 말씀으로 이 세상의 어둠의 영역을 불사르고 누르고 이길 수 있다는 것을 누가는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선포할 수 있었습니까? 이 사도 바울의 이 에베소 삶의 현장에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침으로 이 에베소 지역이 변화되는 것을, 이 지역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돌아오는 것을 직접 보았기 때문에, 그 말씀의 능력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렇게 담대하게 기록해 나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지역에 머물며 담대히 복음을 전했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놀라운 치유의 능력을 행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거부하고 비방하기도 했지만 또 많은 사람들이 제자들로 따로 세워지기도 했습니다. 에베소에서 일어난 가장 값진 열매는 문화의 변혁입니다. 복음이 이 지역, 하나님의 말씀이 이 지역에 힘있게 눌러서 악한 문화, 관습, 그 마술로 살아가는 그 인생들을 다 불태워서 거룩하게 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속에서도
불로 태워줘야 할 악한 문화가 너무나도 많이 있음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삶의 각 영역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깨닫고 그 말씀을 삶에 실천하며 살아갈 때 오늘 이 에베소 지역과 같이 이 복음이 악한 문화를 이기는 일들이 일어나리라 확신합니다. 네. 자, 왜 그렇습니까? 네, 맞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사역을 통해서 또 누가의 기록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것을 소유해서 이 땅을 거룩하고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로 바꾸어가고 가꾸어 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하루하루 그 믿음의 여정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크신 능력과 위엄, 영광의 하나님, 죄와 죽음으로 어둠의 영 아래 신음하던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친히 이 땅에 임재하시고 죄와 사망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새로운 살 길을 내어주신 그 은혜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의 크신 사랑을 받은 자로서 여전히 이 땅의 어둡고 악한 문화를 볼 때마다 아파하며 그 곳곳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선포함으로 모든 악한 것들이 불태워지는 역사를 경험하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가 이 땅에서 주님과 함께 호흡하며 살아가는 일에 우리가 마음과 정성을 다해 그것을 가꾸며 힘을 다해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하루도 힘있는 주님의 말씀과 동행하시고 또 우리는 내일 아까의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